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이수님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메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관이이다. 원하건대 왕의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히두베 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7절 18절에 반복되고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 제사장들을 죽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야 됩니다. 하다못해 해충이 아닌 곤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손짓 하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표정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려요. 꼭 말을 많이 해서 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꼭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살려요. 신기해요. 표정도요 무표정하다. 인상을 쓴다. 이것은 죽은 표정이에요. 살아있는 표정은 깔깔깔깔깔 밝게 웃어야 됩니다. 밝게. 저를 보면은 다 인상 쓰고 있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때는 웃어. 근데 고개를 딱 돌리고 나 보면
그래서 이건 참 목사의 문제다. 설교를 제가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웃다 보면 집중이 안 돼요. 이거. 그래도 할 수. 근데 그래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웃으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부러워요. 어렵겠지만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러기를. 왜냐하면 오늘 사울은요 죽이는 일에만 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출신이 뭐예요? 에돔 사람이라. 18절에 보십시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이 어디 사람인지를 딱 밝혀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나오면은 누가 떠올라요? 야곱. 야곱은 발 뒤꿈치 잡은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계속 속이는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자기가 난다 긴다 했는데 한 수 위에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정말 결혼도 사기 결혼 당하지 품삯도 온전히 못 받지 참 아주 말할 수 없이 오죽하면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일을 소개하면서 내 나이가 내 인생이 조상들에게 비할 바가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을까? 성격도 안 좋고 속이고 아주 인간적으로 정말 우리가 야곱의 성품을 본받을 것은 하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인가? 야곱이 그렇게 목매였던 것이 뭐예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요즘 우리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것은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성격이 그렇게 그렇고 삶이 그렇고 정말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그렇게는 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사모했어.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필요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요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아닌 올시단데 복을 받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나는 못 살아요. 그것에 우리의 표현이 기도할 자리에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산다.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이 에돔 사람, 도액, 사울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죽이는 영, 정죄하는 영, 판단하고 비방하는 영이 있는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가요? 22장 2절이었던 것 같은 마지막에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다. 누구하고? 다윗과 함께한 자가. 근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23장 12절에 가보십시오.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게 나이까 하니 아직도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대요. 22장 12절이에요. 아니 미안해요. 23장 12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23장 12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화면에도. 그런데 여러분 꼭 성경책 갖고 다니고 제가 찾으면 밑줄 좀 긋고, 내 성경책에다가 성경책 안 갖고 와서 빈손 들고 와서 저 뒤에 성경책 딱 갖고 와서 보고 딱 놓고 가고 그러지 말고 권사님식이나 돼가지고 부탁해요. 와서 치고 사인하고 쓰고. 내가 성경책 펴놓은 거 보면 이것이 우리 교회 비치용이다, 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내가 다 알아. 윤영수 권사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23장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요 얘기를 보려고. 방금 전에 얼마 되지도 않고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인데 다윗에게는 600명에서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 왜 그래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환난당한 자. 또 누구였자고요?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이 뭐요?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꽉 차 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다윗 곁에 모여요. 왜요?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도 사람이 척척 달라붙기를 축복해요. 주로 어떤 사람이 달라붙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 가지 이름이 잘 안 외워져서 제가 어제 뭐라고 외우자고 했어요? 한빛원. 한 가지 빛을 원하는 다윗.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그렇게 환난당하는 데서 사람들이 모여요.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말 앞에 오늘 다시 13절에 와보면 사울이 13절 마지막에 나를 치게 하려느냐. 이것은 뭐예요? 사울이 자기 생각이에요. 다윗이나 아히멜렉이나 결코 사울을 치려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사실은 뭐예요? 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꼭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지만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고 쓰는 문자 있잖아요. 너는 나를 미워하였으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요,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너를 살린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꼭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오늘 여기 13절 마지막에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13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였다. 아히멜렉은 공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일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혼자 추측해가지고.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자, 충성하고 신실하는 것을 충실한다 이 말이에요. 충성만 할 뿐은 아니라 충성을 해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충성하며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은 첫째로 충실하고, 두 번째로는 사이고, 세 번째로는 호위대장이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할 때, 식사할 때, 월삭에 아브넬 군대장관, 요나단, 사울, 그리고 다윗의 자리에 비어있지. 호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저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런 다윗이 어디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윗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것이 오늘입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왕 당신을 위해서는 10배, 100배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왕의 사이고 왕의 충실한 부하고 호위대장이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왕 대신 당신 사울을 위해서는 훨씬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나이다. 실제로 아히멜렉은 아는 것이 없어요. 왜요? 다윗이 가서 사울이 심부름 시켜서 내가 이렇게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그러고 그냥 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말이지만 아히멜렉은 그대로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사울은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호위병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1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해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들까지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그러니까 왕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에서 죽이는 영 그 후손 도액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세마포 에봇을 입은다 제사장이라고 늘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끌어다가 죽였다. 몇 명? 성경 퀴즈에 나와요. 85명. 근데요, 요 사무엘상 23장 결정적으로 여기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나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사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려. 우리 인생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될 일이 이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죽여.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말로도 죽이고 판단과 정죄로도 죽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면 사고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말 한마디, 발걸음 한 걸음, 손짓 한 번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죽이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꼭 죽이는 말만 해. 발걸음 없는데도 죽이는 발걸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한마디 말이, 나의 발걸음 한 걸음이, 손짓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나의 삶이 말 한마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절대 안 돼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울이 제사장 죽인 이후로는 사울은 이제 보십시오. 급속하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거기다가 참 19절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매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 나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칼로 다 죽였어요. 팍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아요?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15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는데 어때요? 7절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고방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8절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상당히 사랑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 같은데 세상에 오늘 22장에 노베 제사장들은 85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여자들, 짐승까지 다 죽였다고. 아말렉 사람들은 살려놓고 제사장의 식구들은 다 죽이는 사울.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한 가지 나의 탓이다. 두 번째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2절 마지막에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그래서 23절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누구예요? 다시 20절에 가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아비아달이다. 아비아달. 23장 6절에 가볼까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에봇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은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 늘 제사할 때 에봇을 입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봇에 달린 우림과 둠빔을 차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9절에도 보면은 음모를 알고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팔 것 같습니까? 판다. 계속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인데 이 아비아달의 인생을 역사를 좀 보고 싶어요. 사무엘하 15장 24절.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15장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이게 왜 누구 지금 다윗 왕을 기다린가 하면은 15장 1절 사무엘하 15장 1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반역을 일으켜요. 잘 알죠? 압살롬의 반역. 근데 그 압살롬의 반역에도 아비아달은 누구 편에 서요? 다윗 편에 서요. 참 흔들림 없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열왕기상 1장 7절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상 1장 7절
이 아비아달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장 7절 아도니아가 이랬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 동생이었어요. 압살롬이 셋째고 아도니아가 넷째인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어요. 열왕기상 1장 1절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3절에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어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것을 알고 1장 5절 열왕기상이에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용모도 출중했죠.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하지 못했죠. 왕의 자리 자격으로 너무 탁월한 사람이 이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다윗의 장군이었거든요. 제사장 아비아달 나오지요. 모이예요. 그리고 반역합니다. 이 아비아달을 제가 짧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믿음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생이라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자신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일까지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나의 한마디 말이 나의 손짓이 한 생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평생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자신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 또 하루 오늘 우리가 이 아비아달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앞날도 나는 저러지 않으리라 그럴 것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하루 그래서 꼭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미안하지만 뜻밖의 무슨 사고를 만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라 했지만 우리는 제사장을 살려라 이웃을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다윗을 보면서 아비아달을 보면서 아히멜렉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은 주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사오니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고침받고 염증은 다 회복이 되고 암세포는 타고 아버지 우리의 혈관은 튼튼하고 심장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과적으로 안정이 갑상선에도 경동맥에도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뼈마디에도 관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역사하여